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다 싶으면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솔직히 고난이 오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될 때에 유익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 자체가 유익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와서 훨씬 더 악해지기도 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비록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지만 고난을 많이 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크게 깨닫고요. 한 번의 고난에서 두세 개를 깨닫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고난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그래도 고난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지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최측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국에서 2인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엄청난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아브넬은
정치적인 야망도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1인자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더더군다나 이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데 있어서 정통성에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이스보셋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생각에 다음 왕위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넬은 왜 이런 이스보셋을 다음 왕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위에 앉은 지 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7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곧바로 왕에 앉은 것이 아니지요. 5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보셋이 자기가 사울의 왕국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서 다음 왕위를 차지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남보기 좋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다 밀려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 4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걸림돌도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한편으로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요.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가 잘 살아왔던 삶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몇천 명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이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사는 것 하루도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자동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그것까지도 묻느냐는 거예요. 모르면 당연히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는 것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가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자기가 유다의 성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리이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곳,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리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연합과 동맹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너는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와 계속해서 교제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살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는,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거든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잘 되는 편이잖아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고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 가운데 늘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이런 기도 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도망 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도망 다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너가 그동안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했었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나와 교제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만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 헤브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잘 되고 난 후에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다시금 영적 헤브론을 회복하고 그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함께 한다니까요. 교제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예배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이 꼭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두 아내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아내의 이전의 삶 속에는 이 헤브론과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아비가일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요, 갈렙의 후손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서 얻게 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요, 헤브론 땅에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이 헤브론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모로 볼 때에 여러분,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잘못 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은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직 안 돼요. 그러나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한 문제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시원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심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이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이제 한순간에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고난의 터널이 다 지나고 한순간에 터널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을 통과하게 되지요. 때로는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걸릴까?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서 몇 킬로 남았다 보여주지만 여러분, 이 터널 길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언제 지나갈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터널을 나와 있잖아요. 한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원래 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란의 불씨를 꺼뜨려야 돼요.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목숨 걸고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준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말만 믿고 나만 잘 따르면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돕는 일을 하나님을 잠깐 도울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또한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언제 끝나나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고난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뭘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은 반드시 오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다시금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학교, 광야 스쿨을 제대로 수료하고 또 졸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학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수료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졸업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졸업했다고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요, 다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때로는 타고 지나가는, 이 고난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필요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늘 깨닫고 이 고난의 학교를 빨리 통과한 후에 정말 또 우리의 영적인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때로는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험한 이 땅을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